우리 모두 다 함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자기 뒤에 아내를 남기고 자식은 남기지 아니하였으면 그의 동생이 자기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우라 하였나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에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7 사람이 그녀를 취했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는 그녀가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는 7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며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하시더라. 성도님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들의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너무 격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데요. 근데 때때로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요,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활이 매우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사실 접근을 사용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입증되어 비기독교 학자들조차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보만을 고려한다. 최소한의 사실 접근을 사용해서 우리는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4가지 사실과 모든 학자는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대부분의 학자가 받아들이는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가진 사실들을 돌아보자 예수님의 죽음 직후 제자들은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고 믿었다. 그들은 개인이나 몇몇 그룹에 그분이 나타나셨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2 사람이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과 회의적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이 둘은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따라서 친구들의 증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원수와 회의주의자의 증언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이 있다. 이 사실은 위의 모든 사실을 잘 뒷받침하는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가리킨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터무니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충분히 높은 기준을 세워도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뢰성 높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믿음이 이렇게 강할 때도 있지만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으니, 그리고 이미 믿으신다면은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 18절,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후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으셨습니다. 사내들인 대표단이 와서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주전 2세기경부터 식별 가능한 당파로 등장을 했고요. 그들은 부유한 상위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과 협력하는 데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종교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긴 했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의 핵심은요, 죽으면 끝이다 였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처럼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최대한 많은 부와 권력과 지위를 누리려고 했던 거죠. 참고로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였고요. 사도행전 23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이라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대 결혼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자기 뒤에 아내를 남기고 자식은 남기지 아니하였으면 그의 동생이 자기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우라 하였나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에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7 사람이 그녀를 취했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는 그녀가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는 7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수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풍습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그래가지고 이 수혼에 대해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결혼한 남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 남자의 형제 아우가 형수와 결혼하거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 중에 서열에 따라서 가장 나이 많은 자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 죽은 형제의 후손을 이어주는 결혼 풍습을 말한다. 한편 이렇게 하여 새롭게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은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자식으로 받아들여져 끊어졌던 형제의 대를 이어주게 된다. 즉 죽은 형제의 후손을 계승시켜 그 이름과 그 집을 계속 살아남게 해준다. 결국 이 계대 결혼은 단순히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차원을 넘어 형제의 가문이나 유산을 유지시켜주고 나아가 신앙 전통을 계승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 자식 없는 과부를 보살펴 준다는 취지도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생겼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 참고로 오해를 방지하자면요, 저는 이 계대 결혼이 남자가 후계자 없이 죽었을 경우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형이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가지면 레위기 18장 16절에 따라 그건 근친상간이라는 사악한 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죽은 남자의 동생이 미혼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동생은 이 제도를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와 이혼해서도 안 되었고요. 동생이 아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제도와 관련하여서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누가 있죠? 룻이 있습니다. 예, 성도님들 잘 아시네요. 룻과 보아스가 있는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이 죽었죠. 이 계대 결혼 덕분에 그 집안의 계보와 재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고요. 또한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현대인인 우리가 계대 결혼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상황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계대 결혼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계대 결혼을 여러 번 경험한 여인은 부활 후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성도님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두개인들이 이 예시를 예수님에게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예수님께만 첫 번째로 이 예시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들과도 논쟁을 벌였을 겁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이 예시를 이전에도 사용을 했고, 이 예시는 바리새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 어떠한 질문도 놀랍게 답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매우 놀라운 답변을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님들, 여기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리스어로 플라나우를 번역한 것이고요.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길에서 벗어났다. 즉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이해하는 올바른 길에서 잘못을 했는데요, 올바른 그 길에서 벗어나는 잘못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 기록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건 마치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두개인들은 다른 부수적인 부분에서 벗어났던 게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벗어났던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었어요. 방금 그 예시도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계대 결혼처럼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부활의 때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전제를 깨셨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는 더 이상 남편이나 아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야 됐습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게 없으니까요. 마가복음 12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며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중력인 우주에서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부활에서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예시로 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서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의 것을 예시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신학자에 따르면요, 이건 마치 애벌레가 훗날 나비가 되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과 같고요.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도 좋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하늘의 신적인 실제가 어떠할지를 내다보기에 전적으로 불충분합니다. 마치 태중의 아기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이나 해질녘의 그랜드 캐니언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늘에서의 삶이 어떠할지 온전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정리하자면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전제로 부활을 이해하려는 잘못을 저질렀고요. 그 잘못된 전제는 부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을 것이라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길로 벗어나게 되었고요. 참고로요, 성도님들, 이 구절을 보시면서요, 간혹 이 구절을 보시면서 좀 잘못되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은 이 구절만 보기 때문에 잘못된 인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구절을 보시고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아내와의 관계가 결국에는 의미 없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 관계가 의미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볼 때, 또는 부활에서 서로를 볼 때,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도 서로를 보며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특별한 기쁨일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거나 부활할 때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기억할 겁니다. 우리 배우자와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함께 일구었던 성령님의 열매들을 기뻐할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특별히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다, 신실하다. 우리가 아플 때 서로 챙겨주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이 땅을 떠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같이 있을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특별한 기쁨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고요, 나무나 지피나 건초처럼 불타버릴 기쁨도 아닙니다. 금처럼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기념될 기쁨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시길 격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영원히 함께 기억하고 영원히 함께 기념하고 영원히 함께 칭찬받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먼저 천국에 가도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특별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전제들로 부활을 이해하려 했죠. 첫 번째로 그들은 부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을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전제, 이게 중요한데요, 죽으면 끝이다였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전제를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벗어나는도다 하시더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현대 독자들은 예수님의 이 인용이 조금 의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부활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위한 맞춤형 대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제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시죠? 이 구절이 어떻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어서 끝난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셨던 거죠. 이것은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전제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 말씀을 마치세요. 왜 말씀을 마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도님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는 게 우리에게는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죽으면 끝이다 였기 때문이죠. 그 잘못된 전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쉽게 말해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부활해요? 영혼은 없으니 부활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죠.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들의 생각은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요. 그렇네? 죽음이 끝이 아니네?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살아있네? 그렇다면 언젠가는 부활하겠는데? 자, 이런 생각의 흐름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현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살아있더라도 부활 없이 영혼만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영혼이 존재하는 게 어떻게 부활과 연결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 사람들은 영혼과 몸의 부활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영혼과 몸의 부활을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문화가 좀 달라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 문화, 일본 사람들 문화, 우리나라 문화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존 그레스밍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히브리 사고에서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인 몸과 비물질적인 요소인 혼령이 하나를 이루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질서 속에서 참되고 온전한 인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몸과 다시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 한 주석서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혼의 불멸을 부인했기 때문에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이 두 교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혼이 불멸한다면 혼은 본래 몸과 결합되어 존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몸 역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혼은 몸에서 분리된 상태로 계속 존재하게 되고 온전하지 못한 삶과 불완전한 존재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혼의 불멸을 근거로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명하십니다. 정말 쉽게 비유하자면요, 성도님들, 영화의 예고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편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것처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이 살아있음은 몸의 부활이 올 것이라는 예고편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사두개인들은 죽음이 끝이라 믿으며 영혼의 존재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주었고요, 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영혼만 존재하는 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몸은 하나가 되도록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온전한 몸의 부활을 예고한다고 믿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내용 이제 충분히 다들 이해가 가시죠? 자, 소중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시선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옮겨보죠.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혹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시나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 부활의 확실한 예고편이 되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실이 부활의 확실한 예고편이 되어 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예고편이 되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는 사망이 사람에 의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니라. 예고편은 본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잠들어 있다는 표현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열매가 뒤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으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시니까요.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순간 8월이 왔습니다. 시간이 놀랍도록 빠릅니다. 이처럼 언젠가 우리는 어느 순간 벌써 부활의 시기가 왔다고 놀라워할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는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단들처럼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에 대해 특정한 날짜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사람이 알 수 없으며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날은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확실히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이면서도 입장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고 그 상징들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각의 입장들을 잘 지지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경을 바르게 정직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내 입장을 가지되 내가 틀릴 확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교리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처럼 여지가 없는 교리들도 있죠. 우리 기독교가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함께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지가 없이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교파를 떠나서 함께 믿으며 함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확실한 교리가 무엇일까요? 부활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니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성도님들, 제가 간혹 종종 좋은 설교자분들을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하루는 보디 바컴 님이라는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제가 보디 바컴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분이 생전에 했던 설교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언젠가 여러분은 보디 바컴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죽는다 해도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저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저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라고 불리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뒤이어 태어날 사람들이 없다면 누군가를 처음 난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활은 붙들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붙들려고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우리는요, 부활은 붙들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려고 하진 않나요? 평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제가 평소 부활을요, 너무 먼 얘기로만 생각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 일상과 마음을 부활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쳤을 때, 수술받아야 할 때, 장례식에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비참해질 때, 부활의 소망이, 죄를 짓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혹시 이 자리에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은 믿지만은 그 부활을 내 삶에, 내 생각에 적용시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인생일까요?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또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인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분의 부활,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 첫 열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외면하는 순간들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는 앞으로 그 기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